입니다. 오늘 이인영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이제 서울 가셨고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신갑주 마지막에 끝내질 못했죠. 그래서 잠깐 지난주 다시 한번 살짝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익, 내가 원하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큰 덩어리는 하나였지만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온 마음과 온 정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라. 이 사랑이 이 교회가 하나게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근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오는 그런 우리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면 여기 아무도 여기 앉아있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끔찍하죠. 우리가 만약 감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사랑은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맞는데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사랑은 하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더더욱 그 부분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핵심은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어떤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란 건 뭐죠? 교묘하게 거기에 다시 섞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을 섞고 자기의 생각을 넣고 자기의 가치관을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지 않고 아주 적나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쩌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관의 혼란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합니까? 교묘하게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종교 다원주의.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통합을 이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한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구원의 길 다른 길 없어요.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그들과 굳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식한 소리긴 한데 우리가 종교 대통합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종교 대통합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 종교 통합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들과 통합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물러서지 말고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종교 대통합을 이룬다고 자꾸 다른 종교들과 이야기를 하자 해서 뭔가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국 선언을 할 때 보면 꼭 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뭐 힌두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굳이 우리 기독교가 거기 낄 필요가 있을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좀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는 좀 더 그런 건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보수적인 건 아니어서 물론 진보적인 그런 성향도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갈 필요가 있고 분명하게 밝히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옆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죠. 환경을 이용합니다. 가치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파고들어올지 몰라요.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몰래 숨겨놨던 우리 죄책감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겨놨던 안착하고 있는 교만과 욕심을 딱 자꾸 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순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인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에어컨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대표적으로 강약, 약강이라고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한한 강함을 갖고 나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장 대신 벌써 이사야서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자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단을 악귀를 내쫓으려 했는데 악귀가 그 사람 올라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탄이 이 바울을 알고 있대요. 왜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도 이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과 13절에서 단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11절은 입으라고 했지만 13절은 취하라. 취하라는 더 강하게 그것을 내가 잡아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건 뭐죠? 내가 가서 얻어서 내가 그것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모습이 소극적인 모습일까요? 뭐 쉬운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 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취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 기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진리 허리띠라고 했죠. 진리 허리띠. 허리띠는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린다는 건 뭐죠? 정확하게 이 사단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제가 들었었잖아요. 역도 선수들 허리 이렇게 매는 거. 또 운동 선수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폼이 흔들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공을 치더라도 공이 다른 데로 나가요. 내가 원하는 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몸을 딱 잘 세우고 흐트러지지 않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리는요, 우리 영적인 코어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전신갑주 못 입죠. 누워 있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가슴과 이 등을 보호하는, 이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호신경인 것입니다. 이 의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땅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그래서 이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우리가 입어야지만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넘어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그것만 붙잡고 얼마나 늘어지는지 몰라요. 죄책감 얼마나 들게 만들지 몰라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것 같아? 너 죄인이 네가 가면은 가만히 두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 막잖아요. 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기도한다고?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를 막 쪼아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 고백하세요. 맞다, 나 죄인이다. 그래, 네가 이야기한다. 나는 연약해, 부족해, 또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회개할 거야. 돌이킬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어. 이것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우리는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성소할 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우리는 십자가 군인들이잖아요. 이 군인들은 행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접전지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은 이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항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건 뭐죠? 그 가운데 어둠의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고지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싸우기 싫고 두렵고 무섭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영화 한 장면에 어머니를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터 나가면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이사야 말씀에 나왔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접점지로 가야 돼요. 근데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니 이 좁은 길을 갈 때 얼마나 좁은 길 울퉁불퉁하겠습니까? 장애물도 많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물러서면은 곧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 우리 안에 이 넘치는 그런 그 강력한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고 우리는 접정지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겠죠.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하기 어렵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요, 적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적들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 없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적들이 쏘는 게 있대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화살은 어떤 화살일까? 이 마귀들이 쏘는 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이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쏘는 이 화살은, 이 불화살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막 우리 많이 막 공격을 당해봤잖아요. 어떤 공격이 가장 아프셨나요? 다들 공격을 예? 미운 분노. 그쵸. 이런 것들. 이게 사도 바울이 방패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적들이 쏘는 것은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불화살은 믿음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심이겠죠. 의심.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 이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실수하지 아니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자녀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지? 내 그토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저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을까? 라는 의심.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심이 들겠습니까?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겠죠.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예, 그런 이 악귀에 대한 영화들 같은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파묘, 굉장히 이 영적으로 혼탁한 영화라고. 그 말고도 뭐 되게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굉장히 뒷맛이 되게 찝찝한, 좋지 않은,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잘 안 되고 되게 삶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홍탁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들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의심의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AI. 맞아요. AI도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나온 것은 뭐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죠? 과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해.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과학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의 관계가 딱 깨지면은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절교해요.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요.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이 불화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의심은요,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올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특히 어느 것부터 시작하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 경험담이죠. 저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네요. 언제 만나 주실까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내가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자를, 이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이 우는 사자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이 사탄의 이 공격, 우리로 하여금 한번 사탄에 딱 물리면 우리 안에 의심병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번 의심병이 들어오고 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쌓이냐면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서 이제 막 상상의 나라를 펴서 오해하죠. 그럼 분열이 일어나게도, 그러면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연합을 이루게 해요. 사탄의 영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자꾸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안에 지금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됨이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도 해야 되고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 오래 다니고요. 목사가 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면 안 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의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나는 안 속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비집고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하면은 하나님 알아가기 너무 어렵죠. 맨날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연스레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광야 학교를 참 많이 다녀오셔야 돼요. 입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입학만 하고 졸업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입학하시면 꼭 졸업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 광야 학교 졸업하려면 어떻게 졸업해야 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별짓을 해도 졸업 못 해요. 다 이수해야 될 학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것만 잘 이수하면 금방 졸업해요. 근데 끝까지 버틴기면 수료밖에 안 돼요. 졸업 안 됩니다. 수료는 소용없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수료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가면 무조건 바짝 엎드려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죽지 못한 부분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 정말 중요하죠.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구원의 투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투구를 씌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상담할 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참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기쁨과 평안이 감정이라면 믿음의 선인들은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했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였잖아요. 그게 감정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바뀌나요? 세상은 똑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은요.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감정적이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없었는데요.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입술로 올려드리는 건 기도고, 노래로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고, 물질로 올려드리는 건 헌금이고요,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거.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내주신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은혜를 받으러 예배 시간은 자꾸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것을 올려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 사탄이 내 머리를, 나의 감정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살아갈 곳은, 나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가는 거죠. 천국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도 감정으로 얻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선물로 주신 이 투구, 이 구원이라는 너무 기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허리띠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이 검은요, 이 검은 양면이 날선 검이에요. 양면이 모두 다 날이 서 있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온대요. 얼마나 날이 섰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찔러 쪼개잖아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수술용 칼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날카롭지 않으면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가 없어요. 이 검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냥 사탄을 내쫓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쫓아내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탄은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니까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해서 변형해서 살짝 단어를 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살짝 변형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레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 이 말씀이 레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것을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사탄이 비웃죠. 야, 그 말씀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사탄은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혔어요. 그 말씀이 곧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죠. 제부돈 파는 건데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나가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진짜 이게 신기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져서 내 안에서 완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별말 안 해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아니, 베드로 보세요. 그 베드로가 유명한 철학적인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철학자들이 뭔가 깨달을 만한 아주 뛰어난 무엇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는 베드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남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가근이 없다. 네가 나에게 은가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어. 가진 게 없거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너한테 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뭔지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그냥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앉아 있었으면은 재활치료를 해야죠. 그래야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건데 다 생략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냐? 아니죠. 베드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가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꼭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이 방어도 공격도 앞면만 하고 있다고. 뒤는 좀 무방비라는 거. 자, 그러면 뒤는 어떻게 우리가 무방비인 뒤는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을 했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있고 뭐 가만히 서 있으면 뭐하러 무장을 했겠어요? 무장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써야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18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으면 뭘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와 간구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를 뭐라고 하죠? 도구라고 하죠. 예, 도구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럼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눴을까? 이겠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기도와 간구를 나눈다는 것은요, 영적 전투는요,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간구는 뭐입니까? 그러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요, 철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 가면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뭘부터 기도합니까? 이곳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기도해서 선포하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선포인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집에 가 신방 가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은 그 땅 그 집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기도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죠? 항상 성령 안에서. 여기서 이제 항상인데 옛날 번역에서는 무시로라고 나와 있어요. 무시로는 뭐죠? 쉬지 않고예요. 쉬지 않고.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차에 타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이걸 기도를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눈 감고 무릎 꿇고 꼭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라 항상 느헤미야가 얘기했잖아요. 아닥사스 왕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 뭐 잠깐 기도하잖아요. 매 순간순간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요, 솔직히 깊게 기도 못해요. 조금만 기도하면 다 끝나버려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깊은 곳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기도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은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이끌어가신 기도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이 도와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깨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깨어의 원어는요, 그냥 깨어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다예요. 눈만 뜨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으나 잠자는 자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죠?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 뭐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힘쓰며라는 원어는요, 인내, 변함없는 충성,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일부터는 전부 다 기도 잘 지켜주시나요? 새벽에? 간절한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올해 새벽기도, 이것도 굉장히 부담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구체적인 목표를 뭐 세웠냐면 20명 이상의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근데 우리 교회가 새벽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5명까지 나왔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5분만 언진해 주시면 가능하겠구나. 기도를 한다는, 기도의 용사들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해요.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에 이 무엇이 좌우되는 게 아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거, 인내하다는 거, 변함없다는 거는요, 기도 응답과 상관없는 사람,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뭐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 뒤를 보호해주고 공격해주는 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뒤를 보호할 수가 없죠.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협력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기도 제목 좀 많이 내주세요. 점점 가면서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내세요, 기도 제목. 저 게을러집니다. 저 그냥 돼지처럼 뒤뚱뒤뚱거리면 어떻게 해요? 털실털실 살만 찌면 큰일 나잖아요. 저 살찌면 성도님들 잘못입니다. 기도 제목을 안 주셔서 저 살찌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중보기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나 혼자만은 못하게. 제가 왜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가슴이 아프니까는 자꾸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저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봐도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맨날 공격당하고 넘어지는데요. 우리는 서로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사탄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하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대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먼저 영적 이 전쟁터로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지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 끝 인사 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또 보내주고 있고, 내가 하려 하면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합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집이 머셔서 교회 못 나오신 분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꼭 새벽 자장 싸우세요. 기도 자리 지키십시오. 기도 아니고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전신갑주로 전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시고 교회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